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요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우리 직장에 불을 살았고 불꽃이 이들의 모든 나무를 살았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제사장들아, 어제 우리가 12절까지 농부들 이야기로 그렇게 마쳤습니다. 물론 9절에 보면 제사장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13절 이하에 보면 이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농부,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 그 다음에 농부 이렇게 거꾸로 다시 한번 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쓸데없이 반복한 게 아니고 그 상황의 심각함을 한 번 더 순서는 바꿨지만은 한 번 더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는 그렇다 그렇게 한 거지만 뒤에는 물어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느끼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아니하냐, 이런 식으로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이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같은 이야기인데 두 번 확인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물어보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13절을 보시면요, 제사장들이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합니다. 그리고 제단에 수종드는 레위인들이겠죠. 아니면은 성도들 가운데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울어야 됩니다. 밤에 와서 밤새도록 누워가지고 자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친다 그러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소제와 전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물하고 하나님 앞에 부어 드리는 포도주, 그러니까 이거 순전히 땅의 소산이 있어야 가능한 것들입니다. 땅이 말라 비틀어졌다 이런 말이죠. 그럼 그때 뭐 해야 되냐? 여기 너희는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14절에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라. 정하라는 말은 따로 떼어서 구별하라는 얘기입니다. 금식할 날을 따로 떼어 구별해서 성회를 소집하라 그랬어요. 누가요? 제사장들이요. 똑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기도합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소집을 하고 날을 떼어 정하는 것은 권리가 있어야 가능해요.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합니다. 제사장이 이렇게 하면은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모으라. 그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사장이 하면 백성 중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전부 다 모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아주 중요한 일이 있는데 어떤 그냥 일반 성도가 혼자서 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밥 먹으면서 우리 같이 기도해요,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말한다고 해가지고 온 교회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기도를 한 1년쯤 하면은 감동받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남성교회도 우리도 기도 한번 하자, 여성교회도 하자, 청년부도 한번 하자 이럴 수 있지만은 처음부터 같이 딱 뜻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제사장이 어쨌든 지도자들이죠. 그런 것처럼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은 동시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그 중에 일부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참여하는 사람, 이렇게 참여하지 않거나 혹은 거기에 다른 뜻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는 동시적으로 같은 뜻을 품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기 본문같이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자 그래야 됩니다. 교회가 마찬가지죠. 당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이래갖고 하는 거하고
누군가 한마디 말해가지고 같은 일이지만요. 완전히 다릅니다. 일이 되기까지 되더라도 하루면 될 거를 한 달, 1년씩 걸리는 수도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합시다 해가지고 하는 거하고 뭐 누군가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시작이었고 언젠가 하게 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른 겁니다. 그쯤 되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도 없고 끝나버립니다. 여호와의 날은 이미 지나간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제물 드리는 것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무엇을 깨닫냐면 지금은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때이구나, 이거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를 깨달았으면 혼자만 그냥 알고 속에 묻어둔 게 아니고 온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럽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그랬습니다. 성전에 안 모으면 기도가 안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다 봅니다. 세밀하게 봅니다. 정말로 머리털 하나까지 다 된다 그랬죠. 그러면요, 우리 신체를 그렇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요만한 것까지 다 봅니다. 그럼 보기만 하냐? 거기에 따라 다 하나님이 판단을 내립니다. 요만한 것도 잘했다, 요만한 것도 잘못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중립도 있는 거죠. 왜 주님은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수님한테 그렇게 요즘 젊은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젊잖아, 누구라도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찬송 듣고 반대 듣고 기권도 있는 거지. 근데 우리 주님은 기권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쳐버린 자라, 흩어버린 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 그대로 맞습니다. 루터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사람의 마음에는 경향이 있다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표현은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기권이 있지만 마음에는 찬성 아니면 반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렇습니다. 마음은 그런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 30분 때는 찬성이라고 생각하고 마이너스 30분 때는 반대라고 생각하지만 0에서부터 플러스 마이너스 30 사이에는 우리가 보통 이 정도는 중립 정도로 생각하지만 그걸 세밀하게 한번 나눠보세요. 플러스 1이 됐든 마이너스 1이 됐든 나눠진 겁니다. 아니면 플러스 0.0001이 있고 마이너스 0.001이 됐든 간에 그건 나눠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 보면은 중립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정도는 표현을 안 해요. 이 정도까지는 표현을 안 하지만 분명히 그 속에서는 이만큼이라도 이쪽이든 저쪽이든 나누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게 기울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쑥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 표현이 되는 시기가 늦을 뿐이에요. 지금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플러스 31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같이 찬성이지만은 100은 지금 당장 손들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플러스 31은 아직은 좀 그러다 옆에서 누가 말하면 그래 그럴까 그래 그러지 뭐 이러고 되는 사람이에요. 마이너스 반대는 대번에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고 마이너스 뭐 예를 들어서 12, 20 정도 된 사람은 나는 별로 그냥 뭐 생각이 없는데 이러다가 누가 옆에서 말하면은 한참 있다가 못 이기는 척에다가 이제 반대하는 쪽에 얘기를 듣다 보면은 그래 그러면 나도 뭐 별로 그래 사실 이렇게 얘기를 나와요. 우리 주님이 뭐라 하냐면요, 아직 표현은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속을 보고 이렇게 나눈다 그랬습니다. 참 무서운 이야기죠. 그건 주님 이야기입니다. 뭐 우리가 세상에서 투표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 사람 속을 볼 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묻는 게 아니고 지금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올 때 제사장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너희 자신이 이 시기를 분별하고 울어야 한다.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은, 제사를 집례하는 자들은 더욱이 누구보다 영적인 일에 집중하고 그것을 말 그대로 생업으로 삶의 가장 큰 관심거리로 삼고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되면은 반드시 울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다음에 혼자 그러지 말고 온 백성과 장로들과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을 어떤 사회에 어떤 지위가 어찌하든지 간에 누구든지 다 모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냐면 슬픈 날이 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그날이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워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날을 우리가 묘사할 때 딱 한마디입니다. 슬픈 날이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멸망같이 전능자에게서 나왔다는 게 아니고 전능자에게서 나온 멸망할 날이다.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히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온전하게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완전한 멸망이 하나님께서 하실 때, 지금 애굽을 보세요. 그 뒤로 역사 중에 애굽이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에 전능자 그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슬프다 그 날이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교회든 가정이든 하나님이 만약에 안 되겠다 이제 그만하자 하고 딱 손 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하루라도 문을 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기다려주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봐보세요. 많은 선지자 보내가지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바로도 10번 봐줬잖아요. 그렇죠? 뭐 9번을 봐줬다 그래요. 아니죠. 10번째 10번 봐준 거예요. 10번째도 문에 양의 피를 발랐으면 사는 건데 그 10번째까지 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하다못해 바로도 10번을 봐줬는데 우리도 아마 뭐 10번을 봐주실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10번 시험했다 그랬어요. 10번 시험해서 남은 거는 뭐냐면은 1세대 다 죽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성경이 희한하게 자도 10번 시험해서 저기 붙어 있잖아요. 제가 붙어 있어갖고 뭐 살겠습니까? 안 보이시죠? 여기 봐보세요. 이거 자, 저. 예. 10번 시험하는 거예요. 설마 나를 죽이랴. 예. 예배 끝날 때까지 저기 있으면 죽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봐줍니다. 봐주고 기다리는데 안 되면은 전능자에서 멸망이 나옵니다. 예. 그때 이제 이것이 여기까지 말씀을 하면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을 앞에 곡식이 없어지고 제사가 그치고 할래야 할 수 없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이제는 못해요.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것이에요. 이제 심판이라니까요. 그나마 남은 것까지 못하게 한 거라고요. 곡식 제사를 하면 곡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곡식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제사 이제 됐다 그 말이에요. 그까짓 거 뭐 밭이나 마나 불 좀 이렇게 보나 마나 됐다 이제 이러고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아무리 제사 드리고 싶어도 안 돼요. 이런 상황을 이제 백성에게 하나님이 물어봅니다. 보십시오. 16절을 보세요.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들끼리 서로 물어보라는 거예요. 뭐가 남았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원래 성전이 가장 기쁜 거거든요. 가장 기뻐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포로기를 겪고 돌아온 사람들도 그 스룹바벨 성전 우리식 표현하면은 별 볼 일 없어 지어놨어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 정말 이렇게 초라하게 그지없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모이고 또 수문 앞 광장이라 되어 있습니다. 물 떠가지고 오는 물이 있어요. 물 깃는 물. 그게 수문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문, 고기가 들어가는 문이 어문이에요. 이런 것처럼 마문도 있어요. 예루살렘 12문이 있는데요. 예, 분문, 똥문, 똥 푸는 문이 있어요. 이런 것처럼 문이 있는데 하필 모여도 미문도 아니고 양문도 아니고 수문이에요. 수문. 예, 별 볼 일 없는 문이에요. 그 앞에 광장에 있었는 모양이에요. 거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가 오는데 회개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읽는데 그때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도하자 느헤미야가 오늘은 여호와께 성일이니 이제 울지 마라 그랬어요. 울었으니까 이제 울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 힘이니라. 이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인 사람들이 받는 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가장 기뻐할 수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성전에서부터 기쁨과 즐거움이 끊어졌대요. 왜요? 멸망이 전능자에서 왔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에서부터 기쁨을 끊어버렸어요.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에서 기쁨을 얻을 자격이 없어. 그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아주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밤에 웨이터를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 해 교사를 해야 되는데, 교사를 제가 양심상 2달을 교사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교사하겠다는 소리를 못해서 우리 청년부 전도사님한테, 청년부 전도사님이 나이가 많았어요. 저보다 한 15에서 많았기 때문에 그분이 30대 후반, 지금 제 나이쯤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말씀드렸어요. 제가 교사는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군대도 가야 되고. 그랬더니 그때 그래라 그랬어요. 붙잡지를 않았어요. 왜 안 붙잡았냐면 그 전해 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교회 봉사를 하다가 못하겠다 하면 착각하지 마라 그랬어요. 나는 내가 뭐 자기를 점검하고 내가 뭐 영적으로 요즘에 좀 부족해가지고 이거를 좀 보충을 해가지고 다음에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건 다 너희 생각이고 실제로는 하나님이 너 필요 없다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라 그랬어요. 너 하는 꼴을 보니까 안 되겠다. 그만 물러나. 이렇다 그랬어요. 청년들 우리한테 그리 가르쳤어요. 그런데 제가 2달 교사를 똑바로 못했거든요. 주일 아침에 갈 수가 없었어요. 8시 반까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누나한테 아이들을 좀 부탁하고 그래 했었어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한테 얹혀 사는 친구도 그렇고 먹고 살 돈이 진짜 없었어요. 지하철 차비도 없고 헌금할 돈도 없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어요. 제 동생이 문자를 보내는데 오빠 배고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우리 집은 부도나기 일보 직전이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오히려 아르바이트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로 생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가지고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너무 야박하게 이런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그래 알았다. 그 순간 저는 교사 딱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기쁨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제 잘못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그때 대학교 갈 때 단기 선교도 있었어요. 지금은 단기 선교를 그래도 꽤 많이 하지만 중국 단기 선교를 간다고 교회에서 작전해놨는데 제가 돈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누나가 여권 만드는데 그때 2만 원이었거든요. 여권 만들라고 돈까지 줬어요. 저는 그 돈을 밥 사 먹는 데 써먹었어요. 여권 안 만들고. 그 중국 안 갔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간다 하면 누가 좀 도와줄 법한 분들도 있었어요. 교회는 한 100명 정도 되는 교회였지만 강남 도곡동에 있었기 때문에 부자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 몇십만 원 정도 보태줄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렇게 정 있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래도 나중에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청년들 데리고 이렇게 단기 선교 밖으로 다니면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제일 후회된 게 그때였다 그랬어요. 돈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 앞에 갔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첫째는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열정도 없어가지고 여권 만들라고 누나가 준 돈까지 밥 사는데 써버리고 나는 교회에서 아무도 안 도와주니까 이 부자 교회에서 이 가난한 청년 평상시에 누가 차비한 사람 주는 사람도 없고 밥 한 끼 제대로 사준 사람도 없고 담임 목사님도 밥 사주면서 한 선생 이거 처음 먹어보지 이렇게 비웃기나 하고 네, 이런데 그래서 나는 중국 못 가는 데에 대한 합리적이고 납득할 만한 이유가 나한테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십몇 년을 지내왔어요.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변호할 만한 이야기는 못 되죠.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 스스로 기쁨과 즐거움을 끊어버릴 그런 짓을 한 겁니다. 큰 죄를 지은 건 아니지만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그 자리에 머물렀거나 주춤거린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한테도 누구한테도 핑계댈 거리가 없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자신에게 화살이 들어오고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이것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시간이 갈수록. 여호와의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스스로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는데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쁨이 없는가? 아니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이 끊어버린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다 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만큼을 안 줘. 그러면 나도 이제부터 기다리고 하다가 됐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딱 잘라버립니다. 그때는요 정말 위험합니다. 멸망이 전능자에서부터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윗이 외부에 적이 많을 때 힘들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칠 때 꼼짝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천하의 다윗이라도 꼼짝을 못했어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씨가 흙덩이 아래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져서 이는 곡식이 시들었습니다. 그랬어요. 곡식 자체가 없다고 해가지고 곡식이 시들었다고 해가지고 창고가 바로 무너지질 않아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씨가 흙덩이 안에 썩어졌다는 얘기는 분명히 뿌렸는데 땅 속에서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손을 확 치면은 바람이 속으로 들어가야죠. 뜨거운 바람 들어가죠. 다 말려 죽일 수도 있죠.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땅이 오염되게 할 수 있습니다. 화학약품이 지나치게 많이 뿌려진다거나 아니면은 6.25 때도 전국 국토가 황폐화됐다는데 포탄이 떨어진다거나 미사일이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땅이 뒤집어 엎어질 뿐만 아니라 이 유독성 물질이 땅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거기다 비까지 와보세요. 속으로 싹 스며들면은 씨가 다 말라버리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뿌렸는데 흙덩이 아래서 썩어버렸대요. 이거는 해석하기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땅이 오염됐다는 것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가축이 울부짖습니다. 땅 위에 있는 가축과 소떼, 양떼 전부 다 없어집니다. 사실 이건 히브리어는 조금 더 이거보다 좀 격정적입니다. 예를 들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짐승들이 어찌 그리 슬퍼하는가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앞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 이런 것처럼 이건 사람들 이야기죠 먼저.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땅이 어찌 이렇게 황폐되었는가, 짐승은 어떻게 저렇게 울부짖는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눈에 보이는 것들마다 한탄이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총체적으로 환난의 날이라 그런 겁니다. 이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나왔어요. 두 번 반복한다 그랬죠. 지금 여기 1장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마지막 절에 보세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주를 향하여라는 표현 같은 겁니다. 들짐승도 하나님이 구해주시길 바라고 헐떡거리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 그랬습니다. 사람이건 짐승이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의 죄라고 우리는 찾게 되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은 죄입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기뻐하지 않은 죄입니다. 그런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고통은 그 자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불이라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두 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 물동이를 4번이나 부은 다음에 하늘에서 불이 뜨는데 물을 다 핥아버리죠. 그런 것처럼 이 시내에 여기 시내라고 표현한 것도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이 많은 강입니다. 원래 원어는 강을 핥아버립니다. 강을 물동이 찌끄른 거 이게 물 몇 개 동이로 몇 개 부은 걸 얘기한 게 아니고 강바닥을 싹 말라버리게 한 겁니다. 얼마나 뜨거운 열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헐떡거린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번역이 너무 약하게 됐어요. 약하게. 불이 목장이 풀을 쌌다. 온 들이 불이라는 겁니다. 온 들이. 그러니까는 들판 중에 일부 불이 붙은 그 관계를 보여서 불이 붙은 걸 보고 아 들에 불 붙었는데 이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는 사방이 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방이 불. 요즘에 뭐 가끔 땅이 큰 나라들 있죠.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렇게 좀 덩치 큰 나라들의 불이 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뭐 여의도에 몇 배를 태웠네. 어느 웬만한 도시가 하나 날아가 버렸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앞이 보인가요? 하나도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그렇게 불이 붙어버리면, 사방이 불이 붙어버리면 깜깜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유독성 연기 때문에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짐승들도 다 마르면 통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건 짐승이건 살지 못해서 들의 풀이 불에 탔다. 여러분 사실 이게 두 번 반복이죠. 보세요. 불이 목자의 풀을 살았고 맨 끝에 풀이 불에 탔다. 같은 이야기를 두 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재앙이 어떻게 된 거냐면 불이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여호와의 날은 불로 상징된다. 대표된다는 겁니다. 불의 심판이 얼마나 큰지 땅 위에 불이 붙죠. 뭐 공중에 불이 붙기도 하지만 물속에 불이 붙기는 정말 어렵고, 땅에 불이 붙었는데 이 불로 말미암아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버리고, 말하자면 불의 화력이 얼마나 센지 땅 밑에 심겨놓은 씨들까지 싹 다 썩어 없애버릴 정도로, 유독성 물질일 수도 있고 뭐든지 간에 하여튼 없애버리는데, 오늘 결국에 말하면 이게 다 불로 시작됐다는 겁니다. 불로 시작해서 불로 마친 겁니다. 베드로도 그리 되죠. 옛 하늘과 옛 땅은 불로 살라지기 위하여 보관되었다. 목적이 불로 살라지는 것밖에 없다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불로 심판받는다는 것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불로 없어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날을 물로 표현하는 선지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불입니다. 온 들과 풀과 나무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태워버리는 이 불. 어떻게 이렇게 불을 붙일 수 있을까요? 온 국민 라이터 들고 산에 쫓아다니면서 붙이면 이렇게 될까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보니까 도망갈 틈도 없이 벌어진 일입니다. 만약에 대비할 여력이 있었다면 곡식을 다른 방법으로 준비했을 겁니다. 먹을 양식을 다른 식으로 저장을 해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한 해 농사 짓고 먹고 산다 이 말이죠. 대비할 여력이 없었어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올해 곡식을 거둘 줄 알았더니 올해 당장 이렇게 온 들이 불이 붙어버린 거예요. 갑자기 전체가. 그러니까는 감당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중에 여러분 앞부분입니다. 이게 전조입니다. 전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요, 유다와 이스라엘에 내려졌던 하나님의 심판 진노입니다. 섣불리 회복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뒤에 오면 회복 이야기 나옵니다. 제가 늘 불만이에요.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 보면 심판은 있어도 짧게 얘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신다 이렇게 금방 넘어가 그래요. 회복 본문 나오면 뭐 그냥 날개 단 것처럼 날아가고요. 심판 본문이 앞에 있을 때는 본인도 힘들고 듣는 사람들도 불편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고 끝에는 꼭 이렇게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여러분 그 때가 있어요. 특히 소선지자를 읽을 때 이 환난과 심판은요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한 번의 기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한 번의 기회. 그 한 번의 기회를 그렇게 가볍게 얘기해버리니까 준비하지 못하고 다 죽게 됩니다. 지금 마지막 있을 한 번의 기회, 물론 이 한 번의 기회가 하루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한 시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어떤 한 일정 기간, 하나님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그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한 번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니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니까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노아의 방주도 시간을 많이 걸린 것처럼 방주인데 수십 년 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최소 400년에서 80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계산하면 얼마나 오래된 시간입니까? 그 예수님도 그러셨고 사도들도 외쳤고 이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들려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지금까지 2000 몇백 년이 됐지만 2000 몇백 년 동안 소선지자를 집중하여 읽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성도는 별로 없습니다. 작자하고 소선지자를 읽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겠다고 생각한 목사들은 덜어 있습니다만 그 비율은 전체 목사들의 비율에 비하면 얼마나 될까요?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 한번 들어가서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의 주 설교들 한번 통계를 한번 해보세요. 구약이 많은가 신약이 많은가, 구약 중에서 어디가 많은가. 뭐 올해 당장에 뭐 몇 개 안 되겠지만 한 지난 10년어치 영상은 없어도 제목은 올라있거든요. 본문이랑 용량 때문에 내용은 없어버려도 제목하고 본문을 써놔요. 10년 정도는. 한번 쫙 한번 뽑아보세요.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중요한 말씀을 듣지 않고 혹은 듣기 싫으니까 넘어가 버립니다. 하더라도 잠깐 얘기한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이 희망의 메시지로 합니다. 아니요. 이스라엘은 지금 미안하지만 희망을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우리는 완전 끝났다고 하는 지경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마지막 한 번 기회를 얻는다. 성경 분명히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완전 버렸다고 생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는 기회가 없다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완전히 무너진다. 완전히 엄청난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욥과 같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욥과 같이. 그 지경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이 마지막 기회를 줘서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도 고난을 겪었으니까 올라오겠지.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거의 꺼지기 직전이에요. 진짜 꺼졌다 싶을 그때 하나님이 빛을 비춰준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심령이 살아있으면 그럴 일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꺼뜨려 버립니다. 어떤 일은 꺼집니다. 완전히. 어떤 일은 꺼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하나님이 기회를 줍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도 저한테 예전부터 자주 하시던 말씀이에요. 뭐라 되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먼저 시작한다고 그랬다. 하나님의 집에서. 왜냐하면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달라 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집 종들을 한번 본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 먹을 양식을 이른 곡식과 늦은 곡식이니까 옛 것과 새 것을 나눠가지고 때를 따라 먹일 자가 누구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맡긴 일을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종들부터 처벌한다고 그랬어요. 성전이라고 됐지만 베드로가 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 말씀은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부터 쳐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정말 마지막 한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 전까지는 절대 못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누가 치겠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한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못 일한다는 것은 누가 쳤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무너지는 교회들은 하나님이 쳐버린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요, 하나님이 치면 못 일어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이거를 너무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할 마음을 얻지 못해야 됩니다. 불을 피할 길은 딱 하나입니다. 그때라도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울부짖으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